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히브리스 말씀을 처음 받는 원독자들,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끊임없는 핍박, 그보다 훨씬 힘들었던 핍박은 본토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핍박,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죠. 배교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교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전반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지식을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식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말에도 영향을 주고 태도에도 영향을 주고 삶의 이런 방향이나 원칙이나 방식에도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아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삶으로 어떻게 시간을 아끼며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어떻게 재정을 쓰며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을 그냥 툭 던져보게 되면 내가 붙잡은 진리를 아는 지식은 나의 말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내가 붙잡은 진리를 아는 지식은 내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죠. 내 어떤 삶의 방법이나 방식에 영향을 주어서 이걸 바꾸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알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방법이나 말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그냥 돈밖에 모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적용 질문 던져볼 수 있어요. 내가 붙잡은 진리를 아는 지식은 나를 위한 도구로 쓰는가,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답으로 쓰는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저 천국과 영생을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그냥 이 땅에서 나를 위한 도구로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렇죠? 그 은혜에 대답하기 위해서 내 삶을 쓰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답하느라 이렇게 내 시간을 쓰고 이렇게 내 몸을 쓰고 이렇게 내 재정을 쓰고, 어떤가 나는 그냥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그냥 나는 나대로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쓰고 이런 삶인지를 돌아봐야 된다. 짐짓죄를 범한 적, 이건 짐짓죄가 뭐냐면 헤쿠시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거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울루교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자동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쑥 가는데 한 20-30m 전방에서 파란불이 빨간불로 싹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쓰고 그냥 계속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냐면 빨간불이네, 그리고 지나가요. 그냥 거의 모든 신호등을 빨간불이네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빠져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있는 것도 없어요. 빨간불이네, 꼭 파란불이네, 그러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려요. 예,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옆에 앉아 있는 저도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짓죄를 범한즉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이것도 적용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다 알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여전히 빨간불이네 하면서 말씀을 밟고 가고 있거나 성령의 감동을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 혹시 요즘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 혹시 없는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 바꿔보면, 오늘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계산서는 반드시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계산서는 반드시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러겠지?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보시죠.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시고 내 태도를 다 보시고 계셔서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삶의 결론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일 뿐이고, 계산서는 어느 때를 따라 반드시 날아와서 그 계산서대로 내가 계산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렇게 풀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 배교하게 될 때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배교하는 자체가 사실은 심판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국 백성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도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25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네가 나를 신하면 나도 그때 신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그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신하지 않고 배교했으니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신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나를 도울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지게 되겠죠. 나 혼자서 나 혼자 힘으로 심판도 마주해야 되고, 죄로 인해 나를 태울 맹렬한 불과 내가 나 혼자 마주해야 된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물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들고 여기 그 죄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할 예수님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세요. 배교를 세 가지로 얘기하죠. 말씀합니다. 그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알고 말씀이 들렸어요. 복종의 언어를 써라, 알잖아요. 다 말씀이 들렸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그냥 빨간불이네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써라, 다 알고 들렸잖아요. 근데 빨간불이 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 속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배교가 어떤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신학자들 한때 우리나라 신학계를 정말 흔들었어요.
특히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런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자유신학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더니 거기 박사학위를 받고 오더니 미국 가서 자유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더니 여러분 신학교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박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수업 받다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그런 수업이 있다니까요. 수업을 듣고 있다가 그 6년, 7년, 10년씩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봤다는데 예수가 없어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수업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절반이 싸우다가 수업이 끝나는 수업이 한두 수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가 동일하대요. 짐승의 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 수업을 어떻게 앉아 듣고 있겠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도 없고 그때 당시로는 석사도 아니고 MDB 과정일 뿐이지만 우리가 들어온 복음이 있잖아요. 읽어온 복음이 있고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아온 교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수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학 안 가도 되겠다 생각했던 참 근거 중에 하나가 야 저런 박사라면 저 박사 어디다 갖다 쓰겠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얘기 예수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화찮은 것으로 여기는 동시에 다른 인간의 일반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짜리다.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가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구원이 어째 공짜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째 공짜입니까? 구원 때문에 내 구원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의 목숨값이죠. 구원은 예수의 피값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짜리예요. 십자가짜리. 구원은 공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써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는 건 그렇게 예수의 피를 하찮게 여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아요? 하찮게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 내 선택으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뜻으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하찮게 여겨서 내 뜻으로 결정하고 내 뜻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말씀에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뜻에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쇄술이 없던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못 찍으니까 다 이렇게 필사했어요. 필사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건 서기관들이 했거든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딱 붓을 내려놔요. 그러고 가서 목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옷을 다 갈아입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지금 쓰고 있던 벼루, 목, 붓을 다 꺾어서 버리고 새 벼루에다 새 물을 붓고 새 목을 들고 갈아요. 그런 다음에 새 붓을 꺼내서 야훼란 단어 한 단어만 딱 써요. 그리고 그 야훼란 단어를 쓴 그 붓을 또 꺾어서 버려요. 그리고 그 벼루와 먹을 치우고 앞에서 쓰던 그 벼루와 먹을 꺼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어떻게 제된 인간이 야훼라고 부를 수 있고 야훼라고 쓸 수 있나? 그래서 야훼란 단어가 나오면 야훼란 단어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그들의 찬송가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하도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진짜 히브리어에서 야훼란 단어는 없어졌어요. 몰라요. 원형이 무슨 글씨인지를 몰라요. 이해되세요? 하도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단어를 대신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진짜 야훼의 원형은 무슨 글자인지를 몰라요. 학자들도. 그만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 하나에 그들은 그만큼 경외함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딱 나오면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야훼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어쩌면 하루에 10번도 모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세부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말씀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 감정이 욱하면 내 현실이 그냥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교하고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정도로 그들은 살았는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잘되게 하는 무당이 젊게 보고 써주는 부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을 여기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 그런 교회가 돼버렸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존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요번에 다시 목세를 갔다 와서 제가 이걸 써서 붙이고 정말 이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예. 그냥 이 말씀을 이쯤 오니까 그냥 이 찬송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말씀 한 자락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런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건 뭘까요? 이 욕되게 하다, 이게 애니브리즈라는 단어예요. 경멸하다, 모욕을 주다, 오만하게 대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내 욕구에서 올라오는 정욕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26절까지와 29절까지 이 배교, 이게 여기서 오는 거다, 이것의 결과물이다, 이게 어제 큐티 보면 29절에 있습니다. 25절에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큐티책 25절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를 피하고 기도에 모이기를 피하고 목장에 모이기를 피하고, 예, 그러면 이런 배교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24년 슬로건이 정해졌어요. 예, 슬로건이 두 개인데 하나가 오이주 오이목이에요. 알아맞혀 보세요. 오이주 오이목. 예, 52주 주일 성수하고요 52주 목장일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 모이기를 피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죠? 자꾸 하면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출석률이 여러분 50%씩 40%씩 떨어졌어요. 50% 40%씩 난리가 나버렸어요. 정말 코로나가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3시간 기도하고 또 지난주 1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다 걸렸어요. 기도하던 사람들만 골라서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다 3시간 기도와서 기도하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지만 영적 전쟁, 그만큼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만큼 교회가 일어나는 걸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까지 하지 않고 정말 모이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자,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2절도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썸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러면 생각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도깨오라는 단어입니다. 도깨오. 그냥 저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도끼로 외워버려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생각하라와 도끼가 뜻이 같습니다. 도끼. 여러분 이 도깨오가 무슨 의미냐면 다시 결정해라. 다시 선택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선택하고 지금 다시 시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시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 생각, 다시 선택하고 다시 생각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을 보면서 제가 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맞구나 이를 생각한 게, 이 담대함이 팔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팔레시아가 여러분 담대함은 막 용기를 가지고 막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닌 거 있죠. 이 팔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라 이 뜻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배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죄를 보는 거, 내 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4절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전제, 천국의 전제, 영생의 전제, 이 전제가 힘이 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전제가 힘이 지니까 다 우리는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근데 받으려고 안 하고 사시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맨날 기도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재정 하는 게 드리고 내 시간, 내 몸 하는 게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제가 정말 전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인내해라. 이건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어. 히포모네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혹시? 세 가지 키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히포모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인내는 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게 히포모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지라. 여러분 39절에 이 영혼은 내 영혼이기도 하고 여러분 주민의 영혼이기도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제 한 9시까지 수육하고 김치를 돌렸어요. 제가 좀 맡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운정하고 뭐 다 수육 돌리는 사람은 수육 돌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죠. 전도 대상자. 그래서 하나가 좀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 돌렸어요. 김치 돌릴 사람 또 한좌 사는 분들 김치 돌리고 그러니까 거의 9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뭘 좀 했어요. 집에서 뭘 좀 하고 가물 하나를 깎아 먹고 소파에 탁 앉았는데 카톡이 하나 띵 온 거예요. 제가 김치랑 수육이랑 같이 돌린 분인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는 소망교회랑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요즘 나오는 분은 아니에요. 거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도 계속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살아가시니까 접촉하려고. 이게 이제 찾아오는 것도 이제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오늘부로 그냥 우리 집에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되잖아요. 9시까지 그거 다 돌리고 왔는데 또 그런 게 탁 오니까 그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냥 마음이 별로인 거예요. 이미 앞에 또 다른 일도 있지 또 그게 겹쳤지 막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시 딱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는 큐티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 붓펜으로 썼어요. 붓펜으로 이거 다 있었어요. 자, 첫째 비결. 정말 기가 막힌 현실과 낙심과 이 실패 앞에서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첫째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 현실 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 내 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냥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막 그죠? 혈기가 납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고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내 죄만 근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절대 잘 안 됩니다. 진짜 잘 안 됩니다. 이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 적용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100번 써보는 게 오늘 하루 적용이에요. 너 맞나요? 30분으로 줄여드릴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저의 죄만 보고 갑니다. 이거 정말 연습해야 돼요. 하루에 진짜 10번씩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두 가지가 다시 깨달아지면서 또 그냥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가장 좋은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이고 내 죄만 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길 중의 길. 길 중의 길. 길 중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말씀의 적용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만 보고 가고 내 죄만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연습 없이 안 되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게 하시고 또 내 죄만 보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5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배교와 관련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어져서 26절로 29절에 이르는 그런 배교의 위험 가운데 그는 아버지 낙심과 절망과 그렇게 메마름과 냉랭함 속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목숨 걸고 모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승리를 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보고 가게 하시고 내 집만 보고 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뒤집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